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 에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침묵은 금입니까? 뭐 다 알겠지만 선뜻 대답하기 힘들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들이 특징을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럴 만한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나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인데 일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인물인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그리고 그에 대한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요셉을 살펴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첫 출발점인 태어남부터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심상치 않습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낳을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욕심, 욕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는 파란만장한 그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우리 요셉이라는 삶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 스스로가 초래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던 야곱은 그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머무른 곳은 하란을 지나서 숫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주한 그 땅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던 땅이었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머물렀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문 이삭과 야곱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류했다라고 하고 있고 야곱은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는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겨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중심으로 삶을 살기는 했지만 가나안에 완전히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이동하지 않고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거류와 그 다음에 거주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야곱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먼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대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한 말씀으로, 그리고 거류와 거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의 족보와는 조금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하면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없고 오직 요셉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7장에서부터 이제 성경의 초점이 요셉에게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의 눈에 띄는 행동 하나가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형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한 가운데 무엇을 실어서?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요셉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요셉, 형들은 매우 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가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이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형들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버릇이 없고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을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원어적으로 이 채색 옷의 의미를 조금은 살펴보면은 손목에서 발목까지 치렁치렁한 옷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입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입는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은 단순히 그에게 옷을 하나 입혔던 게 아니라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을 관리하는 역할로 감독이자 관리자 역할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일을 하고 양을 칠 때 요셉은 일을 하지 않고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되어서 형들이 일은 잘하고 있는가? 놀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일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17살에 정도 된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긴다면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연한 듯이 그 옷을 입고 그 자리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료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들로부터 그에게 편안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사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고는 전혀 없이 형들의 일고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험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요셉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조차 편안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편안의 원어를 의미하는 샬롬, 이스라엘의 정통 인사조차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예의이고 범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어느 날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꾼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신을 싫어하는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면서 매우 간청하면서 그의 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모여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들의 단은 납작 엎드려 요셉의 단을 경배했다,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형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데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그것도 듣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쫓아다니면서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신이 형들 위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꾼 꿈 이야기로 인해서 그는 결국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꿈과 말로 말미암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말하는 방법, 말하는 방식, 말투조차도 싫었다라는 것이죠. 다르고 다른 법인데 요셉은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눈치조차 없이 그저 신이 나서 자신이 꾼 꿈을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재수없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부터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앞에서 꾼 꿈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2번 연속 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을 아버지는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형들을 생각해서 요셉을 꾸짖기는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꾸짖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해 둡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 앞에서는 요셉을 꾸짖는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어쩌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요셉, 지금까지 들어왔던 요셉의 이미지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전혀 다른 결과라서 당황하셨습니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요셉은 형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형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감독관의 자리를 주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당연한 듯이 받아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굳이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려심도 없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았듯이 그 요셉 마찬가지도 그 자신이 뛰어나서 특별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아들이 바로 요셉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해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자란 부분, 자기 자신의 그 깨어져야 할 부분,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의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토해내는 심정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온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17살 된 요셉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배려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리엘이 부른 찬양 중에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이 찬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찬양이고 요셉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요셉이 뛰어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요셉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7살의 철없는 요셉의 모습일 뿐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피를 토해내는 아픔이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새해의 희망을 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또 우리가 2024년은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해 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작심삼일이면 끝났으면 다시 한번 또 작심삼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 되면 또 작심삼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또 작심삼일 하시기 바랍니다. 3일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를 마침내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걸어가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세종항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